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간구할 뿐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간구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대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잠언의 지혜는 참을성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부모님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목적한 데에 이르도록 가는 길에 유혹이 많고 가는 길에 빠질 길이 많지만 끝까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가게 됩니다 하는 규범적 또는 종교적 이런 지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반해서 욥기는 반성적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반성적. 뭘 반성합니까? 잠언식으로 해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잠언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의 지혜는 종말적 지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헛된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헛된 걸 붙들지 않고 참된 걸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성적 지혜라고 이름 붙여진 욥기의 말씀을 대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이렇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규범적 또는 종교적, 윤리적.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잠언은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도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잠언적 지혜는 우리가 거의 충돌이 없습니다. 문제는 욥기에 반성적 지혜는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제가 말씀 하나를 드리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성탄절이죠. 우리 지아가 알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이만큼 받는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자꾸 가르쳐 줄 거예요. 엄마한테도 받고 아버지한테도 받고 삼촌한테도 받고 고모한테도 받고 계속 받아라. 이렇게 선물 받는다는 걸 이제 가르치면 관계인들은 다, 물론 예린 선생님한테도 받아야죠. 네.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한번 짚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 아시나요?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그분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니까 아마 하나씩 갖고 왔을 거다.
그런데 저는 알 수 없다 하는 쪽이에요. 어쨌든 간 동방에서 박사님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고 결국에 동방 박사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인 우리가 지금 유대 왕을 우리가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헤롯은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죠. 내가 지금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이 또 있다고? 누군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다 와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가서 유대 왕을 만나시거든 잘 경배를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유대 왕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땅에 있는 박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난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동방의 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이런 징조를 보여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알았다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압니다. 이것을 계시라 그래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것만큼 아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아 가지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결국에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계시의 사건이 바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이다 하는 말씀이죠. 반면에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우리가 씨 뿌린 대로 잘 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는 모든 지평이 땅에 한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계시의 지평을 마음에 두고 욥기를 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욥기 2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천상회의를 열면서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나는 땅을 두루두루 다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땅도 하늘도 모두 다 지금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의 교훈적 지혜 또는 종교적 지혜는 어떻게 이 지평을 열어가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땅에서 심으면 땅에서 거두는 이런 지평을 갖고 있고, 욥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하늘과 땅에서 모두 다 알아간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천상회의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죠.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는데, 경건하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요, 저렇게 경건한 모습을 갖춘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진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안 그래? 너 사탄, 욥은 너하고 달라. 절대로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천상회의를 하고 욥을 사탄에게 내줘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욥이 고난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내준 욥에게는 자식이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온통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 거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러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지 않겠소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독다독 거립니다. 자, 이런 욥의 고난의 상태에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워야 알죠. 네, 어려워서 내 주머니가 다 비었고, 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찾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오늘도 기독교의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려웠을 때 기독교는 찾아가서 친구가 돼 주셨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었어요. 안진뱅이가 돼서, 장님이 돼서, 그리고 애가 죽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돼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준 말씀이 복음서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네,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되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감사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죠.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지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혜택은 다 잊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사의 수감자들에게 그 모든 과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 비하면 재범, 산범의 이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마음속에 뭘 심어줘야 되냐면 감사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사를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주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우리의 감사 과일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자, 다시 욥기로 와서 좋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문제는 충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욥, 너 어려운 거는 너도 알다시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건 잠언의 관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죄를 짓고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얘기예요. 너희가 심었다. 죄를 심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러니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무리 돌아다 봐도 너보다 더 못됐다 하는 점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말씀을 줄 때에 자꾸 나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분이지 너희들처럼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왜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인이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는 벌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라 하는 점으로 가냐면 친구들은 잠언의 관점에서 뭐밖에는 못 봐요? 세상밖에는 못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고 답답한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욥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땅과 세상이 하나 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 친구들은 땅의 모든 것을 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몰라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같이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310장입니다. 1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은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잠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속해 주는 자는 구속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는데 왜 구속해 주는지 내가 내 속에서 구속받을 만한 것을 구원해 주실 만한 것을 찾고 또 찾아도 나는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건가요? 오늘 성경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까닭 모를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속에 살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가족이 다 그리고 내 재산이 다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괴롭기는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구속의 사랑을 내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알기를 소원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길을 걷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들려주시고 우리는 이 은혜 속에 간구하고 간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참으로 날마다 동행자의 길을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왜 살려주시는지,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알도록 계시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받은 그 은혜대로 간구하며 동행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